오늘 본문은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폭풍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를 타면서 배가 흔들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정말 무섭습니다. 특별히 저는 추석 때 아이들하고 춘천에 가서 그 카누를 탄 적이 있습니다. 카누 아시죠? 길쭉한 배, 노로 젓는 거. 그거를 탔는데 저희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3명 나눠서 탔어요. 근데 저희 배에 다한이가 탔는데 다한이하고 저하고 타고 그 세아가 탔는지 세한이가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배를 젓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자꾸 자빠지려는 거예요. 그 요트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이게 뭐 옷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다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한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오히려 더 겁을 먹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랑 한결이 배는 영차 하면서 잘 나가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이제 진해 그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배를 뭐 수도 없이 타봤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배를 탔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멀미를 하고 토할 것 같은 상황은 이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요나와 함께 그 배를 탄 모든 사람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뚫고 가보려고 노력을 하죠. 막 배를 힘을 다해서 젓습니다. 여러분, 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를 피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배가 자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파도가 오면요, 파도를 뚫고 나가야 돼요. 파도가 이렇게 온다고 피해가자 하고 옆으로 가는데 파도가 딱 치면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잠 깨시라고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를 모실 일이 없겠지만 파도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면 피해가자 하고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안 뒤집어집니다. 파도가 와서 이렇게 가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배가 이렇게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렇게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도가 오니까 막 파도를 뚫고 나가려고 노를 막 젓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젓기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자기의 방법과 그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버리기 시작합니까? 배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짐이 버려도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이 짐은 자기들의 목숨이에요. 이걸 팔아서 돈을 남겨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은 고르고 골라서 싸고 싼 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바다에 버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뭘 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내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문제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이 멈추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이 이자를 많이 내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난다? 코로나야 좀 있으면 끝나겠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이제 끝나겠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이제 병원에서도 안 써도 되게끔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합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내 노력으로 해도 잘 안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의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예수 뭐 부처 알라 안 믿는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게 신 아닙니까?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네이버 검색을 안 해요. 다 유튜브로 공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대로 해요. 되는 것도 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라, 주식 투자 이렇게 해라, 코인 투자 이렇게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도 모르겠네. 유튜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책임을 지고 뭐 기업은 책임을 져도 유튜브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 유튜브를 의지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버리기 시작합니다. 뭘 버립니까? 내 살을 깎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돈을 쓰지 말자. 내가 여행을 가지 말자. 외식을 하지 말자. 애들 학원을 보내지 말자. 요나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지듯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버텨야 되니까 가정 지출을 줄이고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내고 내가 여행을 안 가서라도 버티자. 이 가게가 계속 문을 열면 적자니까 가게 문을 닫자.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내 노력으로 파도를 뚫고 나가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내 신을 의지해서 유튜브를 의지해도 안 되고,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놀고 먹고 쓰는 데에 돈을 줄여서라도 내 가정경제가 나아지면 될 것 같은데, 줄이면 또 금리가 오르고 줄이면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줄여도 내 씀씀이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예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또 사랑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영국의 어떤 교수가 인간에게 3가지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결혼의 욕구, 둘째는 일의 욕구, 셋째는 성적인 욕구. 근데 인간에게 2가지 욕구는 지금 퇴화되고 있다 그랬죠. 일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에 대한 욕구가 퇴화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인 욕구. 남자도 여자한테 잘생겨 보이고 싶고, 여자도 남자한테 이뻐 보이고 싶고, 그래서 여름만 되면 헬스장에 PT를 신청합니다. 비키니를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뭐 뷰티, 남자도 화장하고 다닙니다. 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여자들도 철따라 옷을 바꿔 입습니다. 왜?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성적인 매력. 내가 여성성, 남성성을 어필하고 싶은 욕구는 오히려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욕구는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먹는 욕구도 없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을 헬창이라고 하잖아요. 헬스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은 술도 안 먹습니다. 왜? 술 먹고 나면 살찌니까. 헬스에 빠진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백질 보조제를 계속 먹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 근육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손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스하는 사람은 근손실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내 가슴 근육이, 내 팔 근육이 들어갈까봐, 내 등 근육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걸을 때도 살살 걷습니다. 여러분, 헬창들은요 절대 러닝머니에서 뛰지 않습니다. 왜? 근손실 날까봐.
절대 움직일 때도 살살 걷습니다. 근손실을 안.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남한테 이 근육남으로 매력을 보이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은 안 하고 뭐 일은 안 해도 멋져 보이고 싶고 또 이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멋져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든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근데 이 젊은이들이 돈이 드는데 내가 멋져는 보이고 싶은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더 상실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 중에서는요, 이 세 번째 욕구, 성적인 욕구까지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예 내가 내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56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EET를 줄인 거예요. 니트족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깁니다.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요거 약자예요. 길죠? Not currently engaged. 뭡니까? currently는 현재, engased는 종사하다, 일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urrently engaged를 not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종사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한 150만 명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니까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서 not currently engaged는 많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죠. in education, 교육도 안 받고, 그리고 employment, 고용에도 참여하지 않고, training, 고용훈련에도 가지 않는 젊은이가 56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뭡니까? 몸도 건강하고 대학도 나오고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EET, 니트족. 그래서 not에서 N, 그리고 EE, 그래서 뭐 employment, education, 뭐 그리고 그거 EE, 그리고 뒤에 트레이닝을 따서 T,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없어도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대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니트족인데 그 니트족은 세 번째 욕구, 성적인 욕구도 포기한 거예요. 내가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도 이제는 못하겠다. 왜? 취업을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돈을 못 버니까 내가 헬스도 못하겠고 옷도 못 사 입겠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은 음식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라면 먹고 그렇게 뭐 배는 고프니까 뭐는 먹어야 되겠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남한테 내 자신을 가꾸어서 잘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지내는 젊은이가 2022년도 통계로 56만 명.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어떤 교육도 어떤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대학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가 우리나라에 56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성경에도 보면요. 두려움에 빠져서 한동안 정말 멍청하게 지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멍청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오늘 본문의 요나. 이 세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모세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영웅 아닙니까? 엘리야,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 국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말씀의 능력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에 빠지니까? 두려움에 빠지니까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치고 40년 동안 두려움에 빠져서 멍청이가 됐습니다. 엘리야도 비가 내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멍청이가 돼서 저 시내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말씀 잘 전하던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 능력과 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단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내가 뭐 과거에 잘했더라도 두려움에 딱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능력과 가능성은 제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능력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와도 되지만 교회에는 그런 패배자들만, 루저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와서 두려움을 떨치고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망을 치는 배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치는 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나가 뭐 파도를, 풍랑을, 폭포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대책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대학도 다 나왔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잘하고요. 또 뭐 자료 검색도 잘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니트족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도 나왔지만 어떤 직업도 종사하지 않고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혼자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아니면은 최소한의 생활로만 하고 지내는, 이제는 성적인 욕구,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까지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젊은이가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세움교회 나오는 청년들 중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주세움교회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그 큰아들이, 다한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갔잖아요. 올해 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주도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데 한 70만 원 듭니다. 보낼 겁니까 말 겁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대공원 가서 놀다 왔어요. 저는 그거를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학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학교는 오히려 수학여행 가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다한이가 대공원 가서 뭐하고 왔는지 아세요? 사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밥 하나 안 먹고 왔어요. 놀이동산 하나, 기구 하나 안 타고 왔어요. 선생님이 몇 시까지 모여라 해서 거기 갔더니 자 모여 사진 찍고 집에 가. 이게 요즘 학교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을 포기해버렸어요.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선생들은 학교 가가지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 교사에 종사하고 있는 친척들 있으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한이가 있는 학교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눈치 봐서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 아이들 뭐 어디 멀리 가면 불안하니까 보내지 말자 할 거 뻔하거든요. 뻔하죠. 그거를 투표를 하면 부모가 보내겠어요? 그 돈 많이 7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누가 보내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지. 그 핑계로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수학여행 부모들의 반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뭐 대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진 한 장 쫙 찍어서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인들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두 그냥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도 제 앞가림 못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손해만 보고 다니는데 제가 무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 줄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배 밑에 자고 있었어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나가 풍랑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까짓 게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두가 두려워하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충분히 교육받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교육받아 놓고 어떤 종사도 어떤 고용도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이 젊은이들 속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에 빠져서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 대학 졸업해서 이 직장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나 지금 이 다니고 있는 여기 잘리면 안 된다. 나 지금 이 여자 헤어지면 이 남자 헤어지면 나 큰일 난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이 될 줄을 믿으시고 부디 우리 주세음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은 남들에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줘서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제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뭘까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파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한 5cm 정도 된다. 그러면 2층이잖아요. 5m 되면 2층입니다. 30m 정도 되면은 막 7, 8층입니다. 그런 파도가 막 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 파도에 쓸려 나가는 물건들, 부서지는 배,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그러면서 우르릉 쾅쾅 부식부식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소리들 중에 제일 두려운 소리가 뭘까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죠. 와악 하고 바다에 빠지고 살려달라고 어프어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아비규환인 같은 그런 걸 볼 때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뭘 보고 있을까요? 그 폭풍 속에서 부서지는 배와 폭풍과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폭풍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시선에서부터 옵니다. 눈에서부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눈만 감아도 무섭지 않죠, 그죠? 우리는 눈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눈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환경, 사람 그런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불을 끕니다. 옛날에는 불을 켜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 켜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이제는 불 켜도 잘 보입니다. 불 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화관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을 끄죠? 왜 불을 끌까요? 영화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과자 먹고 통화하고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이런 거 집중하면 영화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영화관에서 불을 다 끄고 영화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뭔지. 너무 많은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헬스 가서 몸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부모 효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바쁘면 하나씩 줄여가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가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예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팔려 있는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여러분들이 왜 두려울까요? 다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몸도 멋져 보여야 되겠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겠고 내가 여행도 가야 되겠고 휴대폰도 바꿔야 되겠고 내가 이것도 해봐야 되겠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들이 내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일단 제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하나만 켜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께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다 없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해보시는 분은 극복이 될 테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분들은 계속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고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막막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물건 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정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뭐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욕심 부리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그냥 깜깜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다 죽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을 딱 끄십시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내가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를 다 끄시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딱 불을 하나만 켜고 성경 말씀만 딱 보시든가 아니면은 눈 감고 기도만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안 찾아오면 다음 주에 저한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 박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해줘야지 그러고 가실 거예요. 오늘 저녁 때 가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다 써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을 딱 이게 해놓고 불을 다 끄고 혼자서 고요하게 성경을 보든지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을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신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서 뭐라 그럽니까?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요나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재밌죠? 요나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요나는 진단을 했거든요. 영적인 진단을 했거든요.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거라는 것을 풍랑을 통해서 이미 안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과 요나는 전혀 다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한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요나는 풍랑 속에서 딱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요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요나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라는 데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큰 공연장이 있어요. 기독교 공연만 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 조나라는 그 뮤지컬을 했어요. 그 첫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히 누구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 요나를 찾는 거예요. 왜 요나를 찾을까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요나 어디 있어? 요나 어디 있어? 막 그럽니다. 그 뮤지컬에서. 그러면서 요나를 딱 찾자? 그러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없어?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하는지 말씀해 주신 거 없어? 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 없어? 요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켠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를 막 세우고 있어요. 뭐를 세우고 있었을까요? 요나의 동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요나의 동상을 세우자. 그러니까 요나가 막 뜯어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게 그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요나라는 공연의 첫 장면이었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국내적으로는 정말 독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는 사람이었다. 근데 요나는 국내 목사님이지 국외 선교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 선교를 가라. 근데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라? 쉽게 말하면 북한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랑 적이었던 국가로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 아수르란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거든요. 그 아수르의 수도에 니느웨 가라. 가서 뭐라고 할까요? 니느웨 망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망한다고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망한다고 해라. 근데 회개하면 안 망할 거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죠. 적국에 가서 회개하면 안 망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자기 생각이 딱 서버린 거죠. 저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다. 이거는 그 누구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적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예언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도 하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적인 지금의 스페인 쪽인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때 요나는 영적인 진단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잘못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뭐 직장을 못 들어갔다든지 또는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러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가 있다고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때렸다고 여러분을 누구한테 맞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여러분의 물건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동해보복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틀린 생각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벌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이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따져봐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교회도 잘 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잘 모범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안 해결되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 벌 주시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구원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야 될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겠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고치라고. 요나가 지금 니느웨는 절대 망해야 돼. 니느웨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풍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깨달은 거죠. 아하, 내 생각을 바꾸라고 풍랑을 주셨구나 하고는 요나가 기도도 안 하는 거죠. 바로 깨달은 거예요. 풍랑으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만 사탄 마귀가 당분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 당분간은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해줘요.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는 그 일을 잘 되게 해줘요. 마귀가. 근데 마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딱 빠지고 나면 걸려들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돌봄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내가 절대 안 해야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내가 절대 그거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등을 지는 그 순간 나는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진단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려고 나를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풍랑이 진짜 없어졌죠. 그죠? 근데 그 해결책이 뭐죠? 해결책이 뭐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풍랑이 멈춘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갈 테니까 풍랑을 멈춰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바다에 빠질 테니까 풍랑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풍랑이 멈추면 니느웨로 돌아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래요. 그럼 풍랑이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진짜 풍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순간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 순간 요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 순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몸이 낫고 좋은 일이 안 생겨도 주님의 뜻에 나를 던지는 그 순간 내게서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두려움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순종하겠다가 아니고, 풍랑이 여전한데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풍랑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두려움이 없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3단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결국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풍랑이 없어졌다며요. 그러면 배에 탄 사람 안 두려워해야죠.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더 두려워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1장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건 좋은 두려움이죠. 요나만 두려움에서 극복됐고 배에 탄 사람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순종으로 치료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두려워하게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디 들어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거기가 발판이 돼서 조금 더 좋은 데 가고 또 거기서 인정받고 조금 더 좋은 데 가고 그래서 남들은 제일 처음에 삼성이 들어간대 거기 몇 년 못 버티다가 나와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데 들어갔다가 인정받아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많이 낳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회 충성하는 청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두려움을 해결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이, 명예가, 지식이, 인기의 끝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의 끝이 축복인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의 끝은 대부분 감옥입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다 끝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기 얻은 사람의 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끝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끝은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던 친구나 아랫사람한테 순종하던 하나님께 순종하던 어떻게 됐던 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됩니다. 거꾸로 불순종하고 내 고집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 사울왕처럼 망하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높은 자리에 가니까 순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인기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돈 많아도 그 끝을 장담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의 끝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영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딱 보고 불을 딱 꺼버리세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돼.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강박에 불을 다 꺼버리세요.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불을 꺼버리고 말씀만 딱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등을 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있다고 벌 주지 않습니다. 죄 있어도 회개하면 벌 안 줍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또는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지. 죄 안 지어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힘들게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를 던지는 그 순간 마음의 자유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참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잘 안 되면 걱정이 되고 막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니까 막 하나님께 순종은 해야 되겠고 못하겠고 해야 되겠고 딱 결단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딱 결단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확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봐라. 저 친구 봐라.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막 웃고 다니네. 일이 잘 되네. 나보다 못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정받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갔네. 돈 벌어서 집도 샀네. 차도 바꿨네. 애기도 저래 많이 낳는데 결혼도 했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리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이루게 될 미래 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 모두가 그런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청년 때 이 설교를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제대로만 들으면 여러분들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학생들, 청년, 어른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니트족,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56만 명의 젊은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불 꺼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것이 발견이 되면 그걸 내려놓고 던져버려서 나를 주님께 던져버려서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하여 끝이 좋은 인생,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인생,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